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2019년도도 한 달 남은 거죠. 참 빠르지요. 늘 뭐 이때쯤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 그런 느낌을 점점점 좀 강하게 받는다고나 할까요?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이 자리에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31일 남았습니다. 2019년도도 31일 딱 남았습니다. 31일만 더 살면 2020년도가 다가오는 거죠. 매년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그러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다를 바 없이 12월 한 달은 굉장히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정리할 거, 또 새롭게 계획해야 되는 일들, 또 행사도 많고요. 뭐 또 모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나가는 달이 바로 1년의 마지막 달, 또 이번 달이 되는 거겠지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12월 달에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을 세우시는지를 지켜보게 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나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걸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달도 바로 12월 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교회 공동체에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간이 얼마간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적당하게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는 우리 교회 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들고 보통 스트레스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좀 부탁을 하면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안 한대요 그냥. 좀 만나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좀 이것 좀 맡아서 함께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하시든 하루 정도만 생각해보고 대답할게요. 그러고 아멘을 하시든 생각해볼게요. 그러고 하시면 그냥 무소식이야. 그리고 또 한번 연락을 드리면 못하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말이죠. 제가 목회 초년 때에는 12월 달이 제일 무서웠어요. 1년 중에 12월 달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경험도 좀 쌓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고 또 깨닫게 한 바가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12월 달이 무서운 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담임 목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해볼까 그걸로는 절대로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세우신다는 것을 제가 이미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소망하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들 저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은 거 기억이 나시겠지만 교회 안의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긴 하지만 그 일꾼을 세우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12월 달을
저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하나님이 감따가지고 제 입에 쏙 넣어주면 낼름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요. 최선을 다하여 일꾼을 어떻게 세워야 될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곤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은 거의 1년 내내 그렇긴 한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많은 기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세운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복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이름들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사실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몇 년을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으로 세우신 일꾼도 있고, 어떨 때에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짧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그러한 경험도 제가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따라 모든 일들을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는 것이 내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문득 12월 달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건데, 담임 목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일꾼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본문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깨닫는 은혜, 또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많은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이 사실은 거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이름으로 그 책들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구약 성경의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지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분류되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상하 같은 건 또 이름이 아니에요. 또 시가서로 분류되는 시편이나 잠언도 사람 이름이 아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책들은 사람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말라기, 요나, 다 느헤미야, 에스라, 다 사람 이름이죠.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도 보면 복음서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고요. 또 서신 중에서도 베드로 전후서나 디모데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있고, 서신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교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셔서 사람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지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주의 주인공이시고 창조자이신데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필요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혼자 모든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실 때 누구랑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그분의 일꾼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일꾼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늘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일꾼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일꾼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부터 시작해서 세워진 일꾼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맞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잘 그 과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다고 있다는데 우리가 늘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물음에 대하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 충분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것들 중에 하나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어떻게 보며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고 또 이해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속된 말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징글징글하다, 그런 느낌이죠. 이 징글징글하다는 느낌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됨, 죄됨의 본질을 마주대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죄악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주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출애굽기는 그 시작부터, 그 기록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는 다른 바로, 다른 파라오, 다른 애굽의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애굽의 히브리 민족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구하셨습니다.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를 나일강의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떼어보낼 때도 그를 강가에 휙 넣어 죽게 만들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해서 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40년간 그를 교육받도록 하나님 그의 삶을 주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가 그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를 왜 애굽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셔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도록 그를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되는 4장 이전 장인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기억할 때 아주 뚜렷하게 잘 알고 있는 장면이 3장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아마도 그 장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모세가 그날 그 장소에 왔던 것은 그 땅에 그곳에 양을 먹일 만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도 40년 동안 그곳을 모세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장소에 모세가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이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거룩함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룩한 땅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한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공유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그냥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13절에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자기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거죠.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 이유가 13절에서 보낼 만한, 이 만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someone else to do, 무언가 할 만한 그 누군가,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만한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붙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분의 손에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주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미 붙들으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 붙잡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아니, 이미 붙들었는데 말이에요. 붙들었다고 이렇게. 이 붙들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 붙들으라니 그것만큼 세상 갑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화를 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가끔 언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거시는 곳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나면 기적이 없어서 내가 안 가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기도하는 자리 좀 가는 거지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뭘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나가,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기적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가라는 데 다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출애굽기는 단연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모세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4장 전반부에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자기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나병이 걸린 손이 되었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그 병이 낫는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모세가 친히 경험하고
친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가면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얼마 전에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수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신 기적을 그가 경험했는데도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무엇을 몰랐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이미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긴 하지만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철저하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완전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분의 위대한 능력에 우리가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않고 고집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죄됨과 우리 어쩔 수 없는 인간됨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그대로 모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영역 안에 우리가 불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어제와 별다르지 않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호렙산을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갈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고자 하셔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오늘도 지루하고 내일도 답답하고 의미 없는 삶을 그저 터벅터벅 그렇게 인생을 무기력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쁨의 날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안타까운 삶이 반복될 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 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어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벗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눈여겨보면 레위 사람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듯이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론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별로 기록이 남지 않아서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론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실 때 아론에게 주신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아론을 태어나게 하신 그의 삶의 이유, 그의 삶의 목적은 모세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면서 함께 모세와 하나님과 거룩한 땅에 아론도 서서 여호와의 능력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아론은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론도 버티켰으면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론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요. 아론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며 고민하고 갑갑했다면 아론은 여호와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기쁨의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세우시면서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면서 결정하신 모세의 사명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그를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끊임없이 다가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지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부르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론과 같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전혀 그럴 의지나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그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 17절 말씀과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했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 지팡이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요 이적을 베풀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안에 도전이 되고 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서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집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발에서 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발에서 신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공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시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날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때로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쁨의 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살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해서가 아니고 그분의 부르심에 여전히 우리가 응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서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